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구약 성경 748페이지, 구약 748페이지, 749페이지, 네, 이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나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은혜죠. 느헤미야가 다시 안 돌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돌이키면서 개개인의 심령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기 전에 성전을 지켜야 한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바쳐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 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이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구별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을 거듭해서 강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냥 두면 세상으로 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죄악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함께해야 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계속이라는 거, 꾸준한 거, 이것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늘 동행해도 쓰러질 판이에요. 그런데 계속이 안 되면, 항상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이런 조상들의 악행으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재앙을 만났던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안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든 뭐 이상한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라고, 너가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나와 함께해야 평안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요. 19절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게 하고 또 안식일이 끝나서야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문을 지키게 했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경고해요. 왜 성 밑에서 자냐?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가 잡겠다, 내쫓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상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계속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만 특별한 게 싫고 또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싫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싫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 것이 또 싫고 또 세상 친구들은요 주말에 놀러 가잖아요. 난 주일을 지켜야 되고 토요일에도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같이 못 가죠. 그것이 횟수가 늘어나면 그 친구들과는 또 멀어지고 멀어지면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처음에는 성전 앞에서 자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이 없구나. 이 일을 안 하는구나. 몇 번 경험해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야 될 것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이 뭐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3절부터 29절까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진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본즉 느헤미야가 또 본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피고 교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24절에 바로 문제가 나타나요. 24절에 그들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다 우상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일제강점기 때도 보세요. 일본이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국민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먼저 빼앗았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모세를 보십시오. 갓난 아기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히브리인이긴 한데 애굽의 말과 사상을 갖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애굽에서 자라나긴 했는데 누가 키웠습니까? 히브리인 엄마가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언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유다 말을 하지 못하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세처럼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말을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25절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저주했어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고 그들에게 다시는 일이 없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요. 2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외국인의 딸을 당신이나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마시오. 26절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외국인 여자 때문이었어. 그 어떤 나라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런데도 외국인 여자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말았어. 27절 당신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야다의 아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29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약속과 맹세를 어겼습니다. 여기까지가 2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의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31절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한 때에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끝까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5장 1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3장에서도 3번이나 이런 기도가 있어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 31절 이렇게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주님 이것 좀 지워주세요 기억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십니다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평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마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민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울면서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를 쌓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찰나에도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다른 일 같았으면 금방이라도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을 법한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숱한 유혹과 시험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큰 꿈을 품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나이가 어때서,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아우 정말 그 나이가 우상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피곤함이 우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는 이가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실 이가 제일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맡겨드리십시오. 묵묵히 지금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분명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죠. 그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느헤미야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인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고단제일교회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은퇴하신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청년이었고 새댁이었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위해 일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순종이 있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오늘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팍한 마음대로 강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에 푹 발을 못 담그는 심령은 또 그래요. 하지만 교회의 중심에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앞으로의 50년을 향하여 가야 돼요. 도약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년 후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의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랑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고잔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또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맡겨드리며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 정말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 스스로 만든 그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정말 나를 부셔버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숙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정말 결단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